대전에를 어제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데 그 볕이 이제 가을볕이 느껴지는 거 있죠. 아, 세월이 이제 아직도 더운데 여름 같은 느낌인데 햇볕이 내리쬐는 햇볕이 가을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계절들이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 인생이 길어도 짧아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네 마음에 내가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자. 근데 우리는 늦게 철이 나가지고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철이 안 나가지고 주님이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냥 다 모르겠다고 자기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좌충우돌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그러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아유 뭐 내가 뭐가 아쉽냐 이러고 또 외면해버리고 또 다른 만남을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작과 끝의 그 삶의 시간 안에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 품에 있었던 자녀들도 다 떠나가면 이제 내 자녀는 맞는데 내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내 자녀이지만 내 생명과 같은 자녀이지만 지금 제가 그걸 조금씩 느껴요.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정해놓으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인생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만족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관계와 공동체는 십자가와 부활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이 조연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저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의 들러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공부했는데 저 사람이 1등이에요. 칭찬 들어요. 나보다 훨씬 더 이런저런 여러모로 뛰어나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조연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연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주연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다 주연인데 나를 위해서 조연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연이자 조연이에요. 너무 재밌죠? 다 주연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주연이 되고 나에게 허락한 모두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도 그렇게 고백할 때 주연이 되고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주연이 내가 되는 것이죠. 다 주연인데 다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주연으로 살되 또 다 조연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신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벗겨지기를 원해요. 이 신비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 주연으로 살지만 또 다 조연의 역할을 하며 사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순종하는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왕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 또 70문도들, 또 120명의 성도들, 그때 다 주님의 은혜를 아직 풍성히 받지 못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로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야,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아니,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셨잖아? 그런데 예수님 지금 보이시질 않으니 내가 답답하네. 알 수가 없네. 뭐 이러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다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일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머리로는, 귀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다시 옛날의 내 삶을 향해 살아가는, 그냥 옛날의 내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할 때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뭔가 삐쭉 자라는 것 같은데 그 기운이 막히고,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히고, 그 돌짝밭에 뜨거운 태양에 그 이파리가 시들어버리는,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보여지는 것,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빗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머물러 섰어요. 근데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도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일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물어보세요. 모든 통행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ttention please. Boarding the train without wearing a face mask is strictly prohibited. 네.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물으세요.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꼭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왜 물어보실까요? 우리의 알지 못함을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죠. 왜 그럴까라고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 기도하는 것일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지혜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주님께 여쭙는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보여 주신 것처럼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다 안다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제 마음이 이런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내 마음에 이끌려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이미 그 기도가 결정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벌써 마음에 미스터 박, 미스터 김, 미스터 최 딱 만나는데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 세 사람 중에 제가 누구와 연애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벌써 미스터 김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스터 최와 미스터 이 여지를 열어놓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이어가죠. 이건 너무 사람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마음에 호감이 가는 쪽으로, 내 마음에 좋은 쪽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주님, 제가 미스터 최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아, 이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갔구나. 근데 그건 내가 잘못된 마음이었는데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덕을 본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짝이 바뀌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 여쭐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여쭌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운전 못한다라고 생각할까봐 묻지를 않아요. 그냥 감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간 길을 또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또 가고. 그러니까 옆에서 물어보죠. 부인님들께서 여보, 이거 아까 왔던 길 아니에요? 에이, 왔던 길이긴 뭘 왔던 길이야.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안다고. 당신 길 아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한두 번 오나. 잔소리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막 초조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쭐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반응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속량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부스러기를 받는 것처럼 겨우 은혜 받고 겨우 구원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 하나로 이렇게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도 없고, 그러니까 당당함도 없고, 뭐 문제만 있으면 늘 어떡하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우리가 그 부활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진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2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다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더디 믿는구나. 네가 그 사실을 귀로는 들었는데 네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진 않았구나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또 묻고 계세요. 그냥 너희들이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은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라고 내 마음을 열지만 그 마음조차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어요, 없어? 나는 내 의지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고백마저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같이 걸어가며 이야기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보혜사시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내 마음을 주님께서 뜨겁게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감격,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더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원리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내 심령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친히 나타나시며 역사하셔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아뢰입니다. 내가 성결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실버 처치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그 뜻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의 복음의 손으로 주님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함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는 믿음대로 되어짐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간구하겠습니다. 주여.